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다른 믿음의 단계. 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졸지 말고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곳, 여기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만난 이야기 다 아시죠? 나 그거 모르는데 예배 끝나고 가서 꼭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만남의 사건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야곱의 우물가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 보통은 여러분 50도 가까이 됩니다. 이때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죠. 근데 한 여인이 홀로 옆에를 막 눈치를 살피면서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왜?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그때 예수님과 맞닥뜨립니다.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해서 곧바로 수가성 사람들에게 달려가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동네로 초대해요.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요청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최초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39절부터 42절까지. 근데 이 4개의 구절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만이 아니니 라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특별한 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볼 때에 이게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믿음의 모양이 달라요. 특별히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42절에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42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39절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근데 보니까 42절엔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도 믿었는데 이제는 너가 해준 말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보고 들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믿게 된 믿음과 42절에 나타나는 믿음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믿음입니다. 39절과 40절에 나오는 것은 사마리아의 여인의 말을 듣고 생긴 믿음이고 42절에 나오는 믿음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보고 들어서 생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그들이 이르는 최종적인 믿음의 상태는 바로 자신들이 직접 듣고 보고 생겨진 믿음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누군가를 거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도 자신이 믿는 믿음.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진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해서 만들어진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겁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생긴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들어서 믿게 된 믿음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2022년에 하신 설교들 중에서 주일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오늘 단연코 오늘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9절과 40절 그리고 42절의 믿음은 서로 다른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다른 믿음, 서로 다른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서로 다른 믿음의 단계라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고 여러분 결단해보는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믿음을 두 개로 분류해요. 그리고 이 두 개로 분류한 걸 또 두 개씩 분류해서 총 네 개의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거쳐가는 믿음. 거쳐가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쳐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를 거쳐서 생긴 믿음을 우리는 거쳐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거쳐가는 믿음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놀람과 충격이 먼저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충격과 놀람이 만드는 믿음. 거쳐가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충격과 놀람이 만드는 믿음이에요. 3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목말라가지고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나보다. 아니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가 떠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 우물가에 바구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동안에 저지른 부정들, 왜 내가 5번이나 결혼을 해야 했는지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웠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충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너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충격과 놀람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가성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9절에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지라. 39절을 빨리 보여주는 센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고 놀란 거예요. 왜 받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중간지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720년 전에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을 당했는데 얘네들이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연아들을 많이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너의 피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인들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그 피가 섞이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본 거예요. 멸시하고 깔보고. 그런데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한 사람에 대해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 근데 이 여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거부감과 의심을 거두고 선뜻 유대인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이 여인을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녀에게서 충격과 놀람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의 이방인이 보니까는 와가지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죠. 무엇보다도 놀란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맨날 도망 다녔거든요. 물과 기름처럼 사람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요. 얼굴을 들지 못했고요. 근데 와가지고 너무 적극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이 여인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암이 나았대. 야, 다 망해가는 사업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잘 됐대.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놀랍죠. 우리 조원교회에 지금은 이제 안 나오지만 한 2년 동안 열심히 나왔던 청년이 있어요. 성가대도 섰었어요. 수영 청년이라고. 아시죠? 그 청년이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하여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러면서 의문을 가졌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아직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린데 왜 벌써 아버지를 데려가시지?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전도지를 이렇게 든 여자분 세 분이 자기 놀이터에 있는 자기, 상심에 빠져 있는 자기에게 와가지고 전도지를 딱 내밀면서 얘야 교회 다녀라. 그러니까는 얘가 한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있으니까 나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아버지 데려갑니까?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너도 아버지처럼 지옥 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상심에 있는 아이에게 그렇게 접근하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는 평생 절대로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저주나 받으라고 욕하고 다니고요. 교회를 보면은요 막 환멸을 느끼고 경멸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청년이 돼서 좋은 교회를 왔어.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왔어? 고향이 익산이고 사는 것도 멀리 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멀리 이사 가가지고 가까운 교회 다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 다녔는데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 심야기도에도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원교회에 제 선배가 있어요.
분명히 군대 가기 전까지, 아니 군대 갔다 와서도 얼마나 싸납고 후배들이 발발 떨었는지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예.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싹 변화돼서 왔대. 아니 저 선배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바뀌었지? 그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변화됐다는 거야. 자기가 그게 너무 충격이었대. 도대체 저렇게 싸나운 형이, 예? 맨날 군기 잡고 우리 후배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사람이 완전 천사가 돼서 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충격을 받았대.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누구길래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예? 선배님 어느 교회 다녀? 나 좋은 교회 다녀. 그 즉시 좋은 교회 왔잖아. 할렐루야. 예. 그 선배가 저기 앉아 있어요, 성가에. 예. 얘네를 쌓아놨나 보지? 충격과 놀람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믿음 생긴 분들 많잖아요. 예. 야 있잖아 옆에, 예.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다 났대. 얼마나 충격이에요.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수가성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충격과 놀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녀의 태도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처럼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 마음에 충격을 주고 견고한 불신과 기독교에 대한 회의의 장벽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죽을 병이 낫게 되었다든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들을 자연스럽게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예수 안 믿던 남편이, 예수 안 믿던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충격받고 놀라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두 번째 거쳐가는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말로 생기는 믿음. 예, 두 번째. 거쳐가는 믿음은 사람들의 말 들어서 생겨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그들이 누구의 말 때문에 믿은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들어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뭐예요? 그녀의 말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낯선 유대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나 신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보니까 도대체 뭐가 저렇게 맨날 피해 다니고 맨날 고개 숙이고 다니던 저 여자를 저렇게 바꿔놨을까? 근데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들이도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또는 선한 행동, 거룩한 모습,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심을 풀어서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친절한 행동은 꽁꽁 얼어붙은 영혼을 따뜻하게 녹입니다. 선한 말은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요, 변화된 삶은 기적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수도 있고 인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따위야? 에?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내 직장 상사야, 난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게 아니라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믿음의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할 수 있다 말하고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결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 선한 행동과 거룩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선한 영향력과 선한 말과 믿음의 행동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만장의 전도지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합시다. 우리 한번 여사를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말 합시다. 선한 행동을 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런데 저는요, 충격과 놀람으로 생기는 믿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생기는 믿음, 물론 이것도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믿음도 귀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거쳐가는 믿음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거쳐가는 믿음이라 했냐면요,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도 다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가장 포교 활동이 활발한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예.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 24%였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0% 가까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포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굉장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IS와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이나 그렇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것이지,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무슬림들은요 엄청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선해요. 하루에 다섯 번이나 기도하는데 어느 때가 되는 시간이 되면 그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일론이에요. 다 나일론. 그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슬람 믿어야 되겠다. 엄청나게 포교 활동이 빠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요 놀라운 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여러분 무당 중에 용한 무당 많아요. 특히 아주 센 귀신이 붙은 무당들은요 기가 막히게 맞춰. 저는 하나도 못 맞춰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도 몰라 나는. 예. 얼마나 신통하고 방통하고 영통한지 무당들 다 가보세요. 엄청나게 맞아. 옆에서 귀신이 다 말해주니까, 야, 저 집은 있잖아,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고, 예, 다 말해준다고요. 기가 막히게 맞춰요. 다른 종교에도요 충격적인 사건,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각자 그렇게 선한 모습을 보고 충격과 놀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종교를 갖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겨진 믿음, 물론 이것도 귀한 믿음이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여기 2부 예배, 1부 예배 때도 많더라고 보니까. 예, 옆에서 야, 그 집 남편 암 났대. 야, 우리 교회 다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분들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진 분들 많더라고요. 2부 예배에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믿음들은요, 따라합시다. 뺏기기 쉬운 믿음, 잃어버리기 쉬운 믿음. 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거쳐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착지의 믿음은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류인 정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 종착지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종착역의 믿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럼 종착역의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거함으로 생기는 믿음. 뭐함으로요? 동거함으로요.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놀랍거든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는요, 예수님 직접 보니까 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수가성으로 초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이틀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거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2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의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거해보니 이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 참 구원자의 삶이로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쳐가는 믿음은요, 잃어버리기 쉬워요. 암 낳잖아요. 교회 다 잘 나오죠, 몇 달 동안. 근데 그 믿음은요, 금방 뺏겨요. 교회 몇 번 안 나오고요, 신앙생활 끊기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네. 그냥 그렇게 믿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겨진 믿음들은요, 우리는 거쳐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착역의 믿음은 뭐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동거할 때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뺏길 수 없는 믿음이요,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거하는 믿음. 할렐루야. 주님과 동거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주님과 동거하면 선하신가 거룩하신가 인도하신가 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분이 훌륭한 랍비를 넘어 선지자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남이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공부해 주는 거 갖고 시험 보면 잘 맞을까요? 못 맞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보면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 네? 그렇죠? 내가 알고 내가 다 소화해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듣는 건요, 여러분, 예, 한계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누가 병 낫대, 야, 무슨 기적이 일어났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 교회 와서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 그렇게 생겨진 믿음들은요, 금방 잃어버리기 쉽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절대 훔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42절, 그래서 후반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아멘. 참 믿음은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경험 없이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약에 충격과 놀람으로 생겨진 믿음이 머물러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그래 한번 나도 믿어볼까 해서 가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더 발전하여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뭐 할 때요? 동거할 때. 자, 그럼 동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박경 선생님, 우상균 장로님하고 옛날에 데이트했었죠. 일주일에 몇 번 만났어요? 쑥스러우셔서. 예. 1부 때는 신혼부부가 있어서 좀 쉬웠는데 신혼부부가 안 보여가지고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대, 한 번씩. 자, 일요일날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1시간 만나자. 예. 이거 뭐라고 그래요? 데이트라고 그래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오전 11시 30분에 만나는 거는
데이트예요. 동거가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건 동거가 아니에요. 그건 데이트지. 예. 야, 아들아, 군대 생활 힘들어? 아빠 너무 힘들어요. 야, 있잖아, 12월 25일 날 내가 갈 테니까 그때 만나자. 이건 우리 뭐라 그래요? 면회라고 해요. 그건 동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혼부부에게 일부 때 물어봤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했더니 지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빨래하고 같이 시장 보고, 이게 동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면회와 데이트에서 동거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끊임없는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하나님과 최소한 10분에 30분 기도하고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모이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믿음이, 말 그대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설교가 참 힘든 설교예요.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힘들죠. 올해같이 각박한 이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동거하는, 주님과 동거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종착지의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 종착역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믿음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대신해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직접 듣는 것이에요. 41절 4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아멘. 수가성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 믿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을 인간 서원석의 말이라고 믿으면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적어도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감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요, 안 되겠어. 여인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어. 예수님께 달려와 주님께 직접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놀랍고 충격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 그러니까 아예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먹고 자고 동거함으로, 여러분 왜 불렀겠어요? 왜 동거했겠어요? 말씀 들으려고요.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아멘입니까? 교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져야 된다는 사실. 이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듣기를 여러분 열정을 다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니, 어쩔 때 보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경을 읽는 그 자체 행위에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저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저 공부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요, 너무 놀라워요. 아직도 알려면 수천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그냥 읽는 것 행위 자체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읽다가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사업의 아이템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암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죽어가는 이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흐르는 귀한 것.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직접 나와서 저희 교회 현장 예배가 많이 회복됐어요. 예. 앞으로 앉을 자리가 없게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 기도로 능력 받아서 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생활,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박수 받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에녹과 같은 인정받는 신앙. 기적이나 성공이나 기도응답이나 사람들의 증언이나 친절한 말이나 선한 행동을 보고 믿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은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믿음이고 잃어버리긴 쉬운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본인 자체가 암에 걸렸다가 낫는 기적을 경험해도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조차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충격과 놀람 속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도 다 뺏겨버리더라고.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랜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갈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수 없고 마귀도 놀라 도망가는 굳센 믿음이 될 줄로 믿고, 이제 2022년 아쉬운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발전해서, 전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조원교회가 여러분 그거 하나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조원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괜찮아요. 딴 건 모자라도 괜찮아요. 근데 조원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이런 귀한 믿음, 종착역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